베드로전서강의 첫 번째 산 소망의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혹시 푸치니의 그 토란도트라고 하는 오페라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미셸 우리 성도님 오셨어야 되는데 못 오셨네요. 미셸 성도님 오셨으면 우리 교회 우리 이순 교사님 따님 아시죠? 미셸 성도님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또 너무너무 광팬이시고 우리 지난번에 참여하셨던 우리 미셸 남편분도 이런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모든 그 취미가 거의 이런 오페라나 이런 거 듣는 거 취미이신 분들이세요. 그분이 오셨으면 좋아하실 건데 아주 유명한 이 오페라는 뭐 제가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여기 공주가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인데 두 번째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두 번째 수수께끼가 이 내용이에요. 어두운 밤을 가르며 무지개 빛으로 날아다니는 환상, 모두가 갈망하는 환상, 밤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아침이 되면 죽는 것. 자, 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렵나요? 좀 어렵죠? 네, 반딧불. 아이디어가 좋으십니다. 반딧불. 이게 뭐 실제 생물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추상명사입니다. 뭘까요? 자, 모두가 갈망하는 환상, 밤마다 새롭게 태어나지만 아침엔 죽는다. 무지갯빛으로 날아가는 환상이다. 정답은 뭐냐면 희망입니다. 희망. 정답은 희망. 재밌죠? 희망이 바랄희, 바랄망. 희망이라는 말은 바라고 또 바란다. 그런 말입니다. 바라고 또 바란다. 이게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많이 하는데 이 책은 되게 재밌는 제목의 한 의사 선생님이 쓰셨는데 대체의학이라는 달콤한 거짓말. 실제로 천연치료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천연치료나 대체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희망 고문을 한다 이거죠. 희망 고문. 되지도 않을 일에 희망을 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암 환자들에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가면역 치료 환자들에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책이 나올 만한 배경이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가짜 대체의학이 있습니다. 한국 참 창피한데 한의사도 아닌 사람이 손가락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들어보셨어요? 하여튼 뭐 아픈 곳이나 어디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뭐 많은 한의사 이 재밌는 거는 많은 한의사들이 거기서 또 배워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만 미국에도 초청한다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 사기로 뭐 고소도 당하고 막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가끔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남는 사람 한 명이나 혹은 두 명을 가지고 과대상 마치 다 병이 나올 것처럼 그런 게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하게 라디오나 그들이 선전하는 걸 써먹으면 똑같이 선전하는 요즘 면역력 많이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홍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집니까?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감기 걸린 데는 홍삼이랑 인삼 먹으면 될까요? 큰일 납니다.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이 광고를 계속하는 걸 들으면 너무 답답합니다.
병이 더 심해집니다. 감기가 들었을 때. 그래서 예방용으로는 괜찮습니다만 감기가 들었을 때는 인삼 같은 거 먹는 거 아니죠. 그런 기본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합니다. 근데 이 대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면도 사실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것을 막 이렇게 부약 이렇게 시키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희망 고문이라는. 근데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또 살 수 있습니까? 희망이 없으면 살 의지가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도 미국에 사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은 뭡니까? 아메리칸 드림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얘기일까요? 그 아까 구체적으로 성공이죠. 자, 미국에 가서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은 뭐예요? 첫 번째, 집은 있어야 돼. 차가 있어야 돼. 이 아메리칸 드림의 베이스예요. 집하고 차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중산층 느낌이 나게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메리칸 드림인데, 물론 어느 나라에서 드림을 꿈꾸냐에 따라 달라요. 남미인들이 생각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안 굶잖아요. 미국에 오면 굶지는 않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달라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5,000불. 요즘에 적어도 이렇게 되게 높죠. 기준이. 그죠? 중산층은 되는 기준이 높은데, 이게 뭐냐면 다 희망이, 희망.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삶이 되게 무의미해지죠. 아픈 분들이 갖는 희망은 뭘까요? 남는. 그래서 이런 말이 어쩌면 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달콤한 선전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심정은 사실 이제 베드로전서 생각하면 몇 개의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가 마지막에도 강조하겠습니다만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고난. 이 베드로전서가 말하고 있는 키워드는 고난이에요. 이유는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 당시의 배경이 뭐냐면, 이 당시 AD 64년이에요. 그 당시 누가 황제였어요? 네로가 황제였어요. 그러면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죠? 네로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고, 대상은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지만 유대에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디아스포라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 당시에 흩어져 있어서, 개신교가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시대 상황을 보면 고난을 겪는 많은 기독교인들에 관한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란 혹은 소망이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사실 베드로가 당연히 썼습니다. 베드로가 썼고, 장소가 사실 바벨론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브라데스 강가의 바벨론일 수도 있고, 많은 또 학자들은 로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불문하긴 합니다. 대상은 주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살았던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 베드로전서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작년에 출애굽기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이게 진짜 필수인데, 작년에 출애굽기를 제가 40번 넘게 강의를 했는데, 두 개의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뭐예요? 구속. 두 번째? 된 거예요. 출애굽기 그러면 두 개의 단어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구속, 또 하나는 언약. 그래서 전반부는 주로 구속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는 주로 언약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이 언약과 구속이 출애굽의 전체다.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 주 동안 베드로전서 얘기를 들으면서 두 단어를 듣게 될 거예요. 하나는 고난, 또 하나는 소망이에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뭐 이 영광이라는 건 결과죠. 소망의 결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단어, 그럼 여러분이 평생 잊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매주마다 고난, 그리고 소망, 이 언어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선행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베드로가 고난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는 유언이었다는 거죠. 5장을 구성하고 있고요. 주로 현재의 고난과 산 소망, 그리고 2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고난, 3번째 선을 위한 고난, 4번째 그리스도인을 받을 고난. 주로 고난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무리의 본의도로 겸손히 행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목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는 오늘 우리 같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말론적으로 어떤 기대를 담고 있을까? 예를 들면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한 전지국이다, 이런 표현을 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고난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냐?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아주 노골적인 황제들을 핍박했어요. 또 특별히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얼마나 큰 핍박을 하고 죄를 뒤집어 씌웠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베드로는 그 박해가 지금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이 박해가 심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상을 하고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시여, 지금도 고난스럽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고난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아주 중요한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금요일 저녁에 일교회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버가모 교회 공부했는데요. 에베소 첫 번째 AD 31년에서 100년까지의 교회, 초대교회죠. 12사도가 있었던 이 시대에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근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고난이 심했죠. 두 번째 에베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시대에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드디어 모시아 교회는 한국이죠. 버가모 교회 시대는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시작입니다. 313년에서 538년까지 기독교회가 자, 그 시기에 베드로는 뭘 예상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스럽게 살 것인가를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잘 읽어보면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도 여기가 다가 아니라 분명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하는 사실을. 그래서 박해나 세속적인 상황으로 기독교회가 혼란에 접어들고 있고 또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시험을 마치고 있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가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다 들었어요. 자, 하나. 그걸 즐거워하래요. 왜?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기뻐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했죠. 이것이 거의 베드로전서의 주제작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다음 성경장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에게 쓰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운데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새로 예수를 믿게 된 유럽의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흩어져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 예를 들면 골로새서 뭐 디모데 아니죠 뭐 특별하게 장소를 갈라서 그러면 그 교회에게 쓰는 책이지만 책은 어떤 특정한 한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다, 쓴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책을 쓰게 됐는가, 이 베드로를 한번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오늘따라 말해서 베드로 가까라 하죠.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바이러스가 없나요? 왜 이러죠? 이 베드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한 번의 설교로 얘가 왜냐면 얘가 이쪽을 향하면 조금 나가요. 그래서 그런지 제일 파란 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한 번의 설교로 선명히 홀로 설교자가 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요 사도 바울,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단한 설교자가 됐을까요? 사실 이 베드로가 얼마 전만 해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설교자가 되고 한 번에 4명씩 회개를 시키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의 인생은 아주 분명하게 두 개로 나뉩니다. 십자가 이전의 베드로와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의 베드로는 분명하게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십자가 이전에는 아주 대단한 예수님의 우편에 가기는 죽여도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격이 엄청나게 급했어요.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이렇게 막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저들이 그냥 어떻게 할까요? 좀 불이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막 이 속에서 불타오르는 이 신경을 감출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걸 그냥 버리지를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면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같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사람은 아시지만 용기를 쫓아가서 해설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그 순간에서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는데, 이 십자가 사건 지난 다음에는 베드로는 용서를 받은 자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정말 대단한 설교가로 등장하고, 또 결국은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로 이렇게 극명하게 베드로를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생각이 들거든요. 베드로처럼 정말 야망 있고 세상에 욕심이 많고 돈 욕심도 많고 명예욕도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여기 한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자 하셨다. 그들은 차례대로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 그들의 복음 기별을 가지고 내보내야 했다. 그들의 사업을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했다. 베드로는 어떤 상태냐면 인간적인 교육으로 된 사람,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어떤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지를 보여주는 샘플 중 하나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죠.
제가 거듭거듭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있죠. 구원은 못 받는 거다, 안 받는 거다? 안 받는 거다. 제가 그거 하나만 알아도 구원 믿음 안 흔들린다 그랬어요. 나만 거절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지 않아요. 계속 너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흔들어 놓는 게 사단이고,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도 결국은 너는 구원을 못 받을 인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는 게 야곱의 환란이에요.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냐면,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무슨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도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예수를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유다처럼 죽었을지.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왜? 예수했기 때문에. 다른 게 요한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대상이 뭔지는 조금 앞서 보신 1장 1절에 갑바도기아와 여러 흩어진 유럽에 흩어진 사람들에게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전서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대상이 분명한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장로들 같은 경우에 택함을 받았다, 택함이라고 하는 것을 예정론하고 이렇게 좋아해요. 택함을 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상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는 거기에 뭐 했고? 응답했고 이걸 택함을 받았다고 표현해요.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건 우리의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불렀다. 너는 응답을 할 자격이 없어. 내가 불렀으면 끝이지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을 받기 싫으면 안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만 쓰는 못 받는 게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안 받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베푸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인데 그걸 우리가 당연히 안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내가 믿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도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면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친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아가 메시를 만났다. 또 40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하라사대 내가 요한 아들 시몬이 장차 기회바라 하리라. 여기 누구부터 초청을 받았냐면 그 형제로부터 초청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른 것도 있지만 그 형제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기 전에 가까운 이웃으로 친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있다가 그 형제 안드레와 함께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할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므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로 부르심을 베드로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여기 보면 사도로 세우신 장면이에요. 여기 사도 중 하나로 베드로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은 원래 인간적으로도 부르심을 받았고 12제자를 받았지만 결국은 사도로 세우심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베드로는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도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길 대신에 견책하는 눈길을 보내시고 그의 죄를 미리 말씀하실 때에도 희망의 말씀을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를 두른 암흑이 얼마나 짙었겠나.
이 장면은 아까 보신 베드로가 십자가의 이전의 사건과 십자가 이후의 굉장히 달라지게 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에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눈길 대신에 정책하는 눈길을 그의 죄를 미리 말씀하실 때에도 희망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가 얼마나 암흑 가운데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꾸 모르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나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면 이렇게 예쁘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잘 모르지만 별로 저 사람이 안 왔으면 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카운트 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산을 넘고 물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어렵게 한 사람을 교인을 만들어 놓고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고. 그런 표현이 이게 전형적으로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하러 교회 와? 저렇게 살려면 뭐하러 교회 와? 자기나 살펴보지. 이게 참 중요한 신앙의 가장 밑바닥 이야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봤다면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다 보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니 안 했니?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면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난 여기 보세요. 그런 눈길, 정책하는 눈길 대신에 그 베드로에게 뭘 줬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눈길 하나는, 이 교육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의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길 하나가 베드로를 살렸다고 했어요. 베드로 하나만 살렸나요? 그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1,000명, 3,000명씩 들어갔어요. 어쩌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교육이고 그래요. 싫어하면 싫은지 팍 피워내고요. 그게 다 나를 향한 거라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사람이 변하는 건요, 얼굴에다 대고 이 지옥의 자식아! 라고 욕해야 꼭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눈빛 하나, 째려보는 눈빛 하나로 달라져요. 교회가 사실 그래요. 제가 3번째 가문했다고 얘기해요. 원교인들은 모르시겠죠? 당연히. 교회를 딱 가는데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교회 분위기가 일단 무슨 제가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이 앞에 조명을 옛날부터 너무너무 바꾸고 싶었어요, 이 조명이. 왜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요. 너무너무 우중충해요. 조명에서 몇 개가 들어왔는지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1가 더 생겼어요. 여기 하나, 2개 있던 게 11가 됐다고요, 지금 조명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 좀 달라 보이죠? 이 십자가까지 하면 훨씬 많이 달라졌죠. 근데 여기에는 진짜 너무너무 우중충해. 근데 재미난 건요, 교회 분위기가 우중충해서 그런지 설교하려고 딱 앞에 섰는데 장례식도 그런 표정은 안 지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저렇게 또 식상하고 앉아있냐고. 너무너무 식상하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내 집사님 뭐라면, 아, 목사님 우리는 안 그럴게요. 안 그래요. 그 집사님은 되게 평상시에 되게 발랄한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다 너무 우중충하다 못해.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바로 햇빛이 안 들어와요. 양쪽으로 복도가 있어가지고 바로 햇빛으로 창문이 첫째 안 들어와. 게다가 이 불빛이 너무 약해요. 약한데 이 당장 바로 옆에 기둥이 하나 있었어요.
기둥이 안 뽑혀 있는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 기둥이 하나 있고 우리는 저기 있잖아요. 저 뒤에. 여러분 별로 나도 안 되시겠지만 저만한 기둥이 이 단상 옆에 하나 있고 중간 하나에 있었어요. 근데 어제 보면 천장도 여기가 조금 낮았고 이 기둥에 옥상에서 물이 새가지고요. 옥상에서 물이 새가지고 그 물이 그래가지고 그 기둥에 그냥 이렇게 있어요. 천장에는 항상 자국이 있어, 물자국이. 이제 분위기가 그런데 조명도 어둡지, 앉아있는데 전부 다 죽상을 하고 앉아있지. 이게 설교할 맛이 1도 안 나요. 꼭 장례식 설교도, 장례 설교는 좀 근엄하거나 할 수 있지.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웬만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 컨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설교할 때. 그런데, 야, 세상에 제가 많이 그렇게 설교해 봤어도 그렇게 반응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신기했어요. 그걸 바꿔놓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가서 이 기둥 공사하고 이게 물 안 흘러내게 하는 것도 어려웠고, 참. 사람의 표정이라는 게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어느 날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좀 보여드릴까? 굉장히 그 표정이 그렇게 침울할 수가 있다고 사람이. 근데 이게 잘못하면 그런 교회가 전도가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네. 새로 사람들 왔는데 앉아서 죽상을 하고 앉았어 보세요. 좋겠나? 절대 좋을 수 없어요. 이 나중에 이 교회는 전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긋방긋 웃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장님은 자주 앞에 좀 모셔야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방긋방긋 웃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왔을 때, 이 교회는 말이야. 난 딴 건 모르는데 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 그 중에서도 말이야, 저 A 집사님만 얼굴만 봐도, 뒤통수만 봐도 방긋방긋 웃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고 싶은 거죠. 반대로 해보세요. 난 교회 오늘 갈 일이 걱정이야. 그 원수 같은 김아무개 집사 있잖아. 그것도 이런 마음에 있으면요, 교회 가기? 자, 싫은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거든. 내 생각은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왔으면 하겠지만, 사실은 구원을 누가 못 받냐? 그 사람을 못 받아요. 이거 참 모르고 참 오랫동안 자꾸 교회 다니신다고, 뭐 안식일에 어쩌고저쩌고, 저는 참 웃겨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목회 25년 넘게 하면서, 이 안식일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안식일이 아니에요. 단일이 아니라니까? 원리식이 아니에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 아세요? 축성을 없는지 아세요? 용서가 안 되거든.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의 표현이 뭐냐?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들어먹는 거예요. 좀 더 해볼까요? 녹화해서 못하겠네. 내가 안 듣는 거예요. 성령이 수십 년 동안 얘기를 해도 내가 안 듣는 거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음성을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워하시게 되길 바라요. 내가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괴로워야 돼요.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구원은 안심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괴로워야 돼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이 안 와야 돼. 그래야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가는 게 안식을 따박따박 지키고 하면 하늘나라 남의 장래 추적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성령의 음성에 내가 리스판드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그래서 변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상냥한 눈빛 하나로 베드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본 베드로가
그 당시에 교인들을 보니 교인들이 얼마나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까라고 생각하면서 쓴 책이 베드로전서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하면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고난받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할 거다? 축복하실 겁니다.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 얘기예요. 두 번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시게 될 거다.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이렇게 살게 될 거예요. 세 번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어떻게 목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서로 해야 될 것인가. 이 베드로전서는 주제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베드로전서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므로 고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고, 자신의 사회적 환경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고난도 있고, 과도한 욕망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대부분의 성령의 음성에 거절을 하면 세 번째 고난을 받게 돼요. 이 고난을 받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남 탓을 하면서 주여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가져야 할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아세요? 왜 자꾸 나를 일이 이렇게 꼬이는지 아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참 좋겠죠. 그게 아니라 세 번째,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응?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리는데 그 돈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에게 어찌 이런 큰 복을 주십니까? 이런다.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계속 떴어? 사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기 때문이라니까요. 딴 사람에게 돌려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여러분께 자꾸 마음을 괴롭게 하시면 그건 여러분이 회개하라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다. 이건 구원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이걸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 얼마 후 성장하여 새로운 종자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희망이 없다면 젊은이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익을 얻게 된다는 희망이 없다면 장사꾼은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희망이 있는가? 고난을 받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어요. 고난이 없다면 희망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의 꿈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참 희한한. 이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열심히 근데 그때의 이 젊은이들의 꿈이 뭐가 있냐면, 하나 딱딱하는 거 먹고 살 방법이 없나? 근데 이런 생각을 잘못 갖게 된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도 이게 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무슨 꿈을 꾸냐면, 꿈을 꿔요. 이지만 너무 큰 어떤 꿈을 꾼다고 내가 다 그러면 이건 꿈을 꿔요. 무슨 꿈을 하랬더니 4억 유리짜리 아파트 하나 갖는 게 그 뭐죠? 내 렌트 줄 수 있는 4억 유리짜리 하우스 하나 갖는 게 꿈이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잖아. 그게 자기 꿈이래.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희망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 희망이 없으면 못 살겠죠? 그런데 헛된 꿈을 꾸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희망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베드로전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고난은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은 피할 수 없다. 그럼 자꾸 힘든 일이 생기시거든. 이게 혹시 내가 스스로만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내가 열심히 믿는 한 고난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고난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타협이에요. 타협. 고난을 안 받으려면 돼요. 안식일 문제 생기면 언제든지 타협하면 되고, 내가 법을 어길 기회가 생기면 얼마든지 어기면 돼요. 그러면 고난은 없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뭐도 없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키워드.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잘 들으셨으면 앞으로 지금 한 기 동안 하는 얘기는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자,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희망이 뭐예요? 최고의 희망이고 소망이 뭡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희망이고 소망이 뭡니까? 재림하니? 그런데 너무나 헛된 꿈들을 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불어주는 대신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요새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빌어주기를 그걸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베드로전서는 헛된 희망과 꿈에관하여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과 어려운 삶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런 희망, 이런 소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전서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끝나고 잠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희망이, 유일한 희망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희망은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살면서 재림을 자꾸 잊어버리는 삶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한 개 동안 우리가 받을 고난 혹은 받는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시길 바라고, 이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함께 깨달아가는 귀한 한 기가 되고 또한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